누가복음 2장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독수리에게 쫓기던 산토끼가 딱정벌레의 집으로 도망가 제발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딱정벌레는 독수리에게 피난처에서는 보호받게 되어 있는 법을 어기지 말아달라며 이제 독수리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화를 내면서 딱정벌레를 날개로 탁 쳐버리고는 산토끼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독수리가 날아가자 딱정벌레는 그 뒤를 끝까지 쫓아가서 마침내 독수리 둥지에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게 됩니다. 어느 날 독수리가 둥지를 비웠을 때에 딱정벌레는 둥지에 있는 독수리 알을 한 개씩 둥지 밖으로 굴려 깨뜨려 버렸습니다. 화가 난 이 독수리가 더 높은 곳에 둥지를 틀어 알을 낳았지만은 마찬가지로 알은 또 깨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알을 깨는 것인지, 왜 깨는 것인지 절망에 빠진 이 독수리는 자신의 주인 주피터에게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낳은 이 알들을 주피터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알이 다치지 않게 지켜달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딱정벌레는 집요했습니다. 딱정벌레는 작은 흙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날아 올라가서 주피터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주피터는 독수리 알이 자기 무릎 위에 있는 것을 깜빡 잊은 채 흙덩어리를 떨어버리고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순간 알은 떨어져서 또다시 깨지고 말았습니다. 주피터는 딱정벌레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독수리처럼 강한 종족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정벌레에게 독수리와 화해할 것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딱정벌레는 주피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독수리의 신인 주피터는 독수리가 알을 낳는 때를 춥고 매서운 계절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정벌레가 없는 때를 택해서 알을 낳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재미있다라기 하기보다는 섬뜩한 느낌을 주는 이 이야기, 이솝 우화에 나오는 독수리와 딱정벌레의 이야기입니다. 독수리에 비해 딱정벌레는 한없이 약하지만은 그 작은 딱정벌레가 품은 이 원한이 얼마나 무섭고 오래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활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해도 나를 통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의 아픔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하게 챙긴 이 이익이 다른 누구에게나 이렇게 치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진다면, 게다가 이 상처 입은 사람이 끝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게 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여유와 조금 멀리 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하고 세심한 마음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탄절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껏 어두움의 권세 아래서 단식하던 우리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키되 구속주로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확인하면서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범죄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해도 틀린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성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편견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건설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기대하는 바와는 달리 삶이 황폐해져 갔고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행복을 찾아 나섰던 인간의 이 교만한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인간을 그대로 방치해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하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탄은 죄인을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흔히 오늘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죄로 죽어있던 우리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머물러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새롭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우리의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과 교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천사들은 영의 몸을 가지고 있고 영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자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에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성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혀 예상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기에 있을 때마다 성경 66권에서 여러 신실한 일꾼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의 이 땅 위에 도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리고 그 믿고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히 이 메시지가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똑같이 믿었기에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기대에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건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은 인생이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념이 얼마나 열심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냥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범죄한 인생들의 처소로 가장 낮은 짐승의 구유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희생시키시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말씀이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똑같이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절대적인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본받아서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인간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널리 체험하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확실한 이 성탄절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의 징조인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보잘것없는
인간과 함께 동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천하디 천한 이 죄의 노예의 세상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천한 인간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처럼 큰 행복이 이 땅 위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쌍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음에도 그 친구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참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큰 사랑을 영원한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이제는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에 포로된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의 경우처럼 그저 떠들고 즐기는 데만 신경을 써서 안 된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느끼는 바와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전혀 다른,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그런 이 성탄이 우리에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날 동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매번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